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는 때 오셔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다 그랬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가까이 와서 대기 상태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천국의 축복이 바로 곁에 와 있는데 누구든지 회개하고 먼저 달려가서 차지하면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현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틀 뒤 6월절에 붙잡혀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기 위해서 이미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은 30냥 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어요. 제자들은 오직 한 가지 사실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한 번 말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푸념조로 그냥 그런 말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3번 이상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더 이상 푸념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면 이스라엘 지도층 사람들, 즉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협력해야 하시는데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기득권과 정면 충돌하신 거죠. 해서 모든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꼭 저렇게 유대 지도들과 저렇게 맞서시고 저들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셔야 되는가 하는 거죠. 아주 못 본 채 하시고 넘어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의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구나. 유다가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신성한 가르침과 병 고치는 그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독립시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은 유다의 독립에는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자꾸 또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갖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려 죽고 학대받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유다한테 더 무서운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유대 왕국은 제자들까지 다 추적해서 잡아 죽일 텐데 완전히 개죽음 당하는 것 같았어요.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했고 머리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 이렇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가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네 생각되면서 나라도 이 상황을 좀 비틀어 보자 심정으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아넘기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우리가 내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때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이 빠지게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뭐 전쟁 날 것 같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단순히 믿어야 돼요. 우린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고 다 알 수 없거든요. 우리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만 딱 붙잡아야 돼. 믿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꾸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은 자꾸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든지 아니면 의심하게 되든지.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믿으면서 불안하고 복잡한 생각을 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저녁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사하시게 되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팔 거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끝까지 침묵하시지 않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찬할 자리도 이틀 후에 이런 일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아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게 그냥 예수님 직진이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넛지 힌트를 준 거죠. 만약 이때라도 가룟 유다가 제가 예수님 팔려고 제사장한테 가져갔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면 유다는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반드시 돈 때문은 아니었어요. 자포자기 심정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서 저러시는데 나는 절대 이 상황 용납하지 못한다. 포기한 거죠. 예수 따르는 길을.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너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 안 와도 된다. 뜻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 제가 예수님을 팔 자입니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아먹지는 않더라도 여차하면 버리고 도망칠 생각이 있었다는 것도 쥐가 캥겼기 때문인 것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면 떠나고 싶은 생각을 보통 가지는 것처럼 그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힘들어지면 이때를 쉬어버릴까? 딴 데 가버릴까?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 그 제자들이 다 비슷한 마음, 버릴 마음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마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라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했던 한 30명 중에 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가까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배신자가 예수님 턱 밑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와 있는 겁니다. 왜 하필 그날 유다가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을까요? 아마 간보려고 유다가 예수님 그날 저녁에 어디로 가실는지 잘 듣고 있다가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접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주 뻔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다는 심뚝다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그는 예수님을 버리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시죠. 24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불행하다. 불행한 인생이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행운이에요. 축복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모르고 자기 그 욕심만 채우고 남을 비참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복이 돼야 돼요. 복이. 그러려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야 하는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만 채우고 그렇게 야망만 채우는 사람은 차라리 없었던 것만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은 초에 만찬을 함께 나오셨어요. 우리 생각이 저녁 때니까 식사하는 것 당연한 거고, 특히 유월절 전날이니까 식탁 하는 거 식사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날은 식사한 게 아니고 어떤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큰 건물 사거나 집 살 때 바로 돈 가지고 가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먼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되면 이사를 하게 되고 그 건물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만찬도 십자가를 앞둔 일종의 계약식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만찬하시면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천국의 계약을 치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장엄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그래서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주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그 몸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됐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가 된 그 몸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몸과 바디와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린 예수님에게 절대 구경거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린 예수님의 수치가 내 수치가 되고 예수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되는 걸 믿어야 돼요. 오늘 성금년이죠.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은 장엄하게 잔으로 이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신 거예요.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포로 잔을 주시면서 다 받아 마시라. 이렇게. 이건 도장 찍는 거예요. 계약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계약서에 피로 도장을 찍으셨으니까 아무도 모르거나 취소 불가.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이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왜냐? 도장 찍었어, 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죄 용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떡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피로써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식 있어요. 성만찬.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장 중요한 약속이 담겨있는 의식을 치르고 난 후에 이해하기 어려운 묘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마시는 마지막 포도주인 거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새 것으로, 즉 새 포도주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마실 것이라고 약속도 하신 거예요.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임박했으며 예수님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고 마시지도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곧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내 아버지의 나라, 즉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마신다고 말씀하신 새 포도주가 뭐냐? 헬라어에서 이중부정은 영어도 그렇죠. 강한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던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반드시 마시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과 새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지시는 모든 식탁은 천국의 식사, 하나님 나라의 식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가까이 왔다고 했던 그 천국, 대기상 때 있던 천국은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좋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몸이 천국의 대기장이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이 찢기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이제 천국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 증표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례 지성소의 휴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렸어요. 천국이 개장된 거예요. 그날 개봉박두인 천국이 그냥 개장을 해버렸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냥 무작정. 뭐 눈치 볼 것, 인정하정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다른 사람 눈치 보면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 기도도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가장 내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 하나님께 그냥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부와 능력과 존귀와 권세와 지혜와 영광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인생, 천국 인생이라는 사실을, 내 삶 자체가 천국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식사는 천국의 식사이고 우리는 천국에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내 목 바로 밑에까지 와서 내 목숨을 노리고 있을 때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이미 개장이 되었어요.
예수님 몸이 찢어지셨고 성소 휘장이 열렸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서 열린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새벽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시고 천국 약속을 맺어주시고 역사하시며 이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식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는 천국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의 보혈을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고 이미 우리 앞에 열린 그 천국에 들어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나누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